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3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함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더 듣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귀를 닫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면 갈수록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의미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진리를 붙드는 교회나 성도들에게나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더 열어줘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더 열어줘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들을 듣게 하셔서 깨어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평상시에 진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훈을 섞어가지고 좋은 말을 전하고 좋은 말을 듣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더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준 말씀도 열지 못하는데 새로운 말씀을 준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준들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더 열어지겠습니까? 열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더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은 그 말씀을 더 열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요즘 성령 행전에 빠져 있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내가 푹 빠져 있어요 요즘. 근데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쭉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항상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딱딱딱딱 걸릴 때 저도 깜짝 놀래요. 저는 이번에 성령행전 사도행전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새로운 부분을 알았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늘 아는 재앙이었지만 왜 10번째의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재앙을 줄 때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별 의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재앙을 내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왜 첫 번째 재앙이 강에게 개구리에게 이런 어떤 순서대로 왜 이런 순서가 되었을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왜 이 10번째 재앙을 장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을 정리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연결해 주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부분이 놀랐느냐 하면 여러분 마지막 10번째에 하나님이 왜 장자를 죽인 줄 아십니까? 그 장자를 죽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담이 우리에게 장자였죠. 첫 장자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장자가 아담이었죠. 그 아담을 죽인 사단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복수였어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을 징칠 거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징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내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예언 속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장자를 죽이는 사건도 왜 장자를 죽였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첫 장자인 아담을 죽였던 그 사단의 원수, 그 원수를 죽이기 위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표징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을 장자로 죽이신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의 사단의 그 복수와 사단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그것으로 결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번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설교를 하려고 제가 지금 준비를 했고, 제가 오늘 전체 단톡에다가 제가 도표 3개지를 보냈죠. 10가지 재앙이 구조가 다 틀려요. 그 10가지 재앙의 구조가 왜 3가지로 틀려지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깨달은 걸 가지고 이거를 갖다 연결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도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거를 다운을 다 받아놓고 우리 교회 이 예배 시간에도 이걸 다 띄우겠지만 컴퓨터 여러분들이 거기 그 단톡방에 그거 띄워놓은 거를 카톡방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휴대폰에 다 보관을 해놓으세요. 보관을 해놓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또다시 읽을 때에 그 다운되어 있는 도표를 또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꼭 시간 지나면 다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다운을 꼭 받아 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은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666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배우더라도 대부분이 그냥 목사님들이 아예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66은 모든 것이 다 상징적인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냥 중요한 부분만 짚어가지고 우리가 교훈 삼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다른 사복음서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바울의 복음서와 같이 굉장히 중요하고 몇 번씩이나, 다른 성경 같은 구절 같은 경우는 몇 번씩이나 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반복해서 듣는 교회가 드물다. 그건 뭘 말하냐면 웬만하면 계시록을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럴까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에 제가 생각해 보건대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다룰 수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주석을 봐도 해석이 다 틀려요. 그리고 주석을 봐도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기록하고 있느냐? 답을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록을 풀려면 계시록만 가지고는 절대 계시록이 안 풀립니다. 계시록을 풀려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이 풀리지, 계시록만 가지고 계시록을 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을 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풀 마음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숫자들은 다 모두 다 상징적인 숫자니까 이거 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그냥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도 그냥 상징적인 숫자,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결코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을 거다. 이게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자꾸 대입을 해가지고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계시록에 숫자들에 대한 표현이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되는 숫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무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666은 상징적인 숫자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숫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66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상징적으로 우리의 이마에 박히거나 손목에 박히지는 않겠죠. 근데 666을 의미하는 그 표는 반드시 앞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지? 희한하네. 왜 아멘 하셔야 돼요? 이마에 손목에 666표가 새겨진다고 했잖아요. 짐승의 수가.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손목에 666,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찍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가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인이 맞아질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실제적으로 666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경계해야 돼요? 짐승의 표가 될 666을 절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666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에 우리는 절대 이 표를 받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 666의 표가 언제 등장하는지, 오늘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666표가 언제 등장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이냐, 이게 중요하듯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666이라고 하는 이 표가 언제 과연 등장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러분 보세요. 666표가 계시록에 있지만 지금 성경을 어디 보자고 했어요? 제가 지금 계시록 보자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할 때 이 이르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공중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지 않는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공중에 딱 갑자기 재림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누워있다가 장의자에 누워있다가 밑으로 잠버릇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서 그래. 괜찮아? 안 다쳤지?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에 딱 그냥 재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재림 전에 3년 반이라고 하는 환난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 3년 반 환난이 없이 그냥 공중에 딱 재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 전에 환난이 온다고 했습니다. 환난이.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짐승의 수나 짐승의 표나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에
3년 전 환란 속에 이 666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결론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성경 어디로 가보느냐?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여기에 42달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 1년이 몇 개월이에요? 몇 달이에요? 1년이 몇 달? 12달이죠. 그러면 42달이 3년 반을 계산하면 42달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말씀이 다 계시록에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0절을 봐봐요.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3년 반 동안에 우리들에게 뭘 하라 했어요?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내와 믿음이랬어요. 인내와 믿음. 예?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환란 속에 들어갈 건데, 그 환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다? 인내와 믿음. 자, 그 다음 계시록 14장 9절 12절. 자, 여기에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14장 9절 12절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 그 다음 중요해요. 자, 3년 반 환란 들어갈 때 인내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인내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기간에 바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해가 됐어요? 자, 보세요. 읽어주세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그 다음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3년 반 동안에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인내와 믿음이라고 했고, 그 인내와 믿음 가운데에 반드시 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냐 했더니, 그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기간에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극복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내라. 자, 표 열어주세요. 표.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공부했던 표, 제가 늘 이 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자, 첫째 인을 떼는 것과 일곱째 인을 떼는 것에 대해서 이 인을 떼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죠. 왜냐하면 이 인을 뗄 자가 누구냐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인을 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대답하기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33년 동안 살지 못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입었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저 인이 떼어지는 순간이 언제였느냐 하면, 첫째 인이 떼어지는 저 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인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첫째 인이 언제부터 떼어졌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후부터 인이 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말세가 언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말세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첫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둘째 인이 떼어질 때, 셋째 인이 떼어질 때에 그 모든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후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죠. 질병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오늘 교회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린 벌거벗은 세계사 TV 프로그램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거 이틀 전에 TV에서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합니까? 설교 시간에 우리나라 지구의 온도가 2030년도 되면 1도 올라간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1도 올라가면 이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벌거벗은 세계사 그 영상 보세요. 부산 해운대 나와요. 거기에
부산 해운대 그 3분의 2가 물잠기입니다. 바닷가 쪽에 초토화가 돼요. 지금 북극에 얼음이 싹 다 녹아지고 없어졌어요. 지금 2022년 12월 2일 현재 시점에서 이 북극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이 지구에 지금 제트 기류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엄청난 기후의 이상 징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는 지금 난리 법석이 났어요.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저께 그 TV 나오는 그걸 프로그램 보면서 야, 지구가 이렇게 지금 엉망이 됐단 말인가, 이렇게 지금 지구가 망하고 있단 말인가 라고 할 정도로 걱정이 될 만큼 그 가속도는 엄청나게 가속도를 지금 붙고 있어요. 지금 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인이 떼어지는 상황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죠. 징조들. 자, 도표 다시 띄워줘요. 자, 이 인이 마지막 7째 인이 딱 떼어지는 저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면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이고 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뭐 주님이 오시기 전에 3년 반 환란을 겪을까? 이런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도 예언이었는데 지금 이것도 예언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언을 부정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예언도 부정을 해야 돼요.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71회로 약속을 하셨어요. 69일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몇 일에 남았다? 한 일에 남았어요. 한 일에. 그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겁니다. 69일에가 다 이미 이루어졌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다니엘의 구약의 예언자와 선지자의 입에서 하는 말이 그 한 일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일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다니엘이 얘기했다니까요. 다니엘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실제 일어날까?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교회에서 안 다뤄주면 정말 교회는 그럼 뭘 다룬다는 거예요? 뭐를? 아직까지도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치려합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됩니까? 지금 우리 계획대로 이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무슨 부동산이 됩니까? 뭐 금리는 막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첫째 나팔과 7째 나팔 요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기간에 짐승의 표를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자 또 나와요. 계시록 3장 이제 3장으로 가요.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바로 3년 반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반 환란.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환란을. 여러분 666은 본격적인 이 3년 6개월이 시작될 때에 열심히 신앙을 지켜가지고 표를 받지 않도록 해서 목배임을 받고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표를 받고 살든지 이 땅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표를 알고 받던 모르고 받던 간에 666 표를 받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바로 지옥입니다. 바로 이거는 바로 지옥이에요.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마나 손목에 박히지는 않겠지만 666을 의미하는 짐승의 수는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옵니다. 이 표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666표가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바코드다, 아니면 뭐 베리칩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가운데에 베리칩이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결론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666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666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단 성경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을 보면서 그게 낫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절대 짐승의 수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을. 답시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된다. 자,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 짐승의 표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3절 4절.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 입맞은 사람들, 이마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받은 이 사람의 수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죠. 짐승의 숫자가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인을 맞아야 돼. 이 인을.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을 맞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받게 될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이냐?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짐승의 표가 우리들을 미혹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혼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을 맞아야 돼. 그 성령의 인을 맞는 방법 알죠?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과 같은 성령 충만이 온전한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들쑥날쑥이잖아요. 아니 그런 성령 충만으로 3년 반 환란을 이길 수 있다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성령 충만을 가지고는 3년 반 환란 못 이깁니다. 지금도 들쑥날쑥인데 3년 반 때 들쑥날쑥하면 바로 가요. 그냥. 아니 지금도 뽀득하면은 어떤 이유만 있으면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데, 3년 반 때는요 아예 교회에 못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시대가 왔을 때,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때에도 내 입으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거든. 그때 가서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0% 시인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대는 생각만 하면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가봐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 부르는 상황이 3년 반 환란에 어떤 환란이 오는지를 성경을 좀 봐봐요.
지금도 못 이기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일대 당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당대에 안 오시고 3년 반 환란이 안 오면은 할렐루야하고 천만 다행이지. 여러분 자식 때에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지구가 2030년도만 넘어가면 지구 온도가 2도 올라간다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이 이렇게 앞당겨질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큰일 났다고 합니다. 지금 큰일 났다고. 그 여러분 TVN 그거 TV 꼭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가장 충격받았던 부분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북극의 그 땅들이 전부 다 얼어 있잖아요. 빙하가 녹아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땅 속에 땅까지 얼어 있단 말이에요.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탄소들이 그 안에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탄소들이 북극의 땅 안에, 얼은 땅 안에 전부 다 뭐가 들어있냐면 탄소가 그 안에 다 저장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위에 얼음층이 높고 딱 온도가 올라가면서 얼었던 땅들이 막 녹아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탄소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탄소가 어마어마하게 저장되어 있다는, 그 탄소들이 다 올라온다. 위에 다 올라와요.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소가 다 위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야. 막 기하급수적으로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줄이는 운동하죠. 뭐 재활용 뭐 하는 거 뭐 분리하고 뭐 그다음에 뭐예요? 저 석탄 그거 떼우는 거, 그다음에 뭐 기름 뭐 하는 거, 이거 다 전부 다 이거 다 지금 세계적으로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거 해도 소용없답니다. 지금 북극이 녹고 있기 때문에 소용없대요. 가속도가 지금 몇 배나 올라가고 있답니다. 지구 온도 올라가는 이 가속도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극에 있는 그 땅들이 다 얼었던 땅들이 녹고 빙하가 다 녹고 거기 가서 탄소가 막 올라오니까 탄저균이 같이 나와가지고 북극에 있는 짐승들이, 지난번에 여보 뭐라 했지 그거? 술록이 북극에 있는 술록이 몇 마리가 죽었다 했죠? 어마어마한 술록이 다 거기다 몰살당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 술록 안에 전부 다 해부를 해보니까 전부 다 그 안에 탄저균이 오염돼가지고 다 죽었대. 탄저균이. 그 탄저균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안에서, 땅에서 다 나온 거야. 녹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심각하다니까. 여러분들 나만 심각한 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정신 정말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살아야 돼요. 이거 그냥 살아서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시간입니다. 우리한테는 영원한 시간. 그때 가가지고 만약 우리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은 그거 누구한테 여러분들 그거 책임해달라고, 뭐 누구한테 책임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목사님한테 뭐 가서 따질 겁니까? 자녀들이 뭐 부모한테 가서 따질 겁니까? 아니 목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듣지도 않고, 믿음 있는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만큼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말할 때 말 안 듣다가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누구를 원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이 666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 상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반드시 일어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666 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어로 볼 때에 카라그마라는 말을 써요. 카라그마. 근데 이 카라그마라는 이 원어는 어디에다가 완전히 박을 때에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러면 이 666이라고 하는 표가 헬라어에 기록이 될 때에 666이라고 하는 표가 카리그마라고 원어의 표기가 됐어요. 카리그마로. 그러면 카리그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표가 아니고 어디에 박히는 것을 의미할 때 카라그마라고 하는 표를 쓰는 거예요. 원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666 표라고 할 때 이 표는 원어의 의미로는 카라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들 가운데 상징적인 숫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 박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바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 표가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매매가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실제가 바로 이 짐승의 표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가 이게 666 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어떠한 것이 발전이 되어진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남에 따라서 훨씬 더 발전화가 되어 있는 어떠한 표를 우리 이마나 손목에다가 넣을 수 있는 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베리칩이라든지, 지금 베리칩은 상용화됐잖아요. 여러분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요 손목에다가 베리칩을 꽂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다 전산화가 돼 있어요. 전산화가. 여러분 강아지들도 베리칩 꽂고 있잖아요. 강아지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상용화가 되고 발전화가 되어서 진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게 없이는 어떤 것도 매매가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접수도 안 되고, 진료도 안 되고, 혜택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베리칩을 꼭 칩을 여기다가 넣어야만이 어떤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상용화될 때, 그게 바로 짐승의 수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리칩이 666이다, 짐승의 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아직까지 섣부른 결론이에요. 어떤 것이 더 발전돼 가지고 올 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마나 손목에다가 박히는 카라그마라고 하는 원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집중하고 요의주의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이 짐승의 표는 어디에, 몸의 신체의 어디 부분에 실제적으로 박힌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마나 손목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마나 손목. 여러분 참 희한하죠.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근데 현대 사회가 보세요. 이 베리칩을 어디다가 신체에 넣고 사용하고 있어요? 손목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체 구조에 얼마가 많습니까? 엉덩이에도 넣어도 되고, 우리 신체 구조가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 현대 사회에서 이 베리칩을 요 손목에다가 넣을 생각을 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나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게, 성경이 이미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이마나 손목에 이 표가 딱 들어갈 때 1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부위가 독한 헌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작용까지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다가 주사기로 베리칩을 여기다 딱 꼽아요. 탁 쏘면 탁 들어가겠죠. 이 안에 탁 들어가죠. 그러면 칩이 심어지겠죠. 근데 이 칩이 사람의 신체 구조와 이 칩이 어떤 호전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가 자꾸 헌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헌다. 권권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헌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이미 있어요. 16장 2절에.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헌다까지도 그럼 상징적으로 우리가 부여할 겁니까? 짐승의 수 666이 상징적이다. 그러면 헌대, 여기가 부위가 헌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럼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헌대가 난다. 헌대가. 그 표를 받음으로 받게 될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표들이 앞으로 상용화가 될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아시겠죠? 경계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요 표를 받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 가 가지고 칩이 있으면 수술해 주고 칩이 없으면 만약에 수술을 안 시켜 줄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살려고 이 칩을 꼽아 가지고 수술을 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보세요. 코로나 전염병 돈다 해가지고 이 주사를 갖다가 맞으면 미국에 입국이 되고 이 주사를 안 맞으면 미국 나라에 입국이 안 돼요. 아니, 후진국 나라는 안 맞아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는 접종이 안 되면,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미국이란 나라 들어올 수 없어. 거기는 못 들어가. 그러면 미국에 반드시 들어갈 사람들은 그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되겠죠. 주사를 맞아야 되겠죠. 이거와 같이 내가 이 칩이 없이는 매매가 안 되는 시대가 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아니면 김원유 목사가 치유의 은사가 더 강해서 왜 아멘을 빨리 안 해? 치유의 은사가 강해가지고 박광규 주사님이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왔는데 기도 딱 했는데 한 방에 딱 나와버려. 그러면 칩 안 맞아도 되지. 침 맞는 거 결국 또 목사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침 맞는 것처럼 다 넘어가게 생겼네. 이것도 잘하면. 여러분 계시록 13장 16절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들어요.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자, 이 말씀 제가 왜 읽어드린 줄 아세요? 이 말씀 제가 왜 읽어드린 줄 아십니까? 666표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나왔어요. 지금 벌써 이미 666표를 받을 자가 누구냐? 13장 16절 모든 자 곧 성경 구절 다시 열어줘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그러면 거의 다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절대로 안 받아야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라 봐라, 내가 받나 안 받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이미 다 예언을 해놨어요. 받을 거라 했어요. 받습니다. 김원유 목사도 저기 해당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아니다,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저기에 반드시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지금 교회에서 교인들을 뭘 가르쳐야 되는 줄 압니까? 지금 다 받는다라고 했는데 계시록 13장 16절 또 다른 부분 말씀 읽어줘 보세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사람이 두 번째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그 표를 받는다. 최근에 미국 정부 내에 있어서 최고의 전자기술자인 칼 샌더스라는 박사에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식별하고 관정할 수 있는 마이크 칩을 고안해내도록 연구비를 150만 달러를 주고 임무를 맡겼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마이크 칩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하고 이미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칼 샌더스라고 하는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칩을 사람의 몸에 지니고 다니는 필요성까지 연구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성경과 일치하는 바로 이마와 손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사람의 신체 구조 속에 그 칩을 사람의 인체 구조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다리에다가 엉덩이에다가 배에다가 가슴 밑에다가 이 겨드랑이에다가 어디다가 이 칩을 가장 꼽는 것이 가장 이 칩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고 부작용이 적을까라고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이마와 손목이라고 나왔답니다.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 몰라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왜 나중까지 견디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놓을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내놓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매매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마가복음 13장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문화를 자꾸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쑥쑥 빠져들어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 조심해야 됩니다. 전자제품이 막 개발하고 편한 시대가 오잖아요. 그걸 자꾸 익숙하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전자베리칩 같은 것이 몸에 자꾸 지니고 나중에는 간단하게 여기다가 꼽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큰일 납니다.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오느냐면 뭐 이건 전자제품인데 뭐 이게 무슨 베리칩이 이게 뭐 짐승의 숫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이 감각이 무뎌지는 때가 온다니까. 감각이 무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저를 보세요. 자 저 보세요. 자 요게 666이다 맞아라 하면 여러분 맞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666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무슨 생각?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기가 막힌 거는 요한계시록에 666이 나오는데 666표를 계시록에서 못 찾는 때 그리고 계시록에 666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있어도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끝낼 때 가장 답답한 일이야 이게.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66을 누군가가 의사든지 뭐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 이게 666이니까 맞읍시다.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666을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666을 미리 알고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된다니까요. 매매가 아무것도 거래가 안 돼요. 그런 시대가 와요. 곧 비행기도 탈 수도 없고 대중교통도 이용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이제는 뭐 보세요. 뭐 완전히 전부 다 뭐 이 칩 하나에 자기의 혈액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병명이 다 기록되어 있고 이거 칩만 하나만 가지고 딱 바꿔도 딱 컴퓨터에 딱 찍으면 다 나와. 언제 출생했고 혈액형이 뭐고 이거 하나 가지고 여권도 해결되고 이거 하나 가지고 신용카드도 해결되고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하나가 다 해결되는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 그거 안 하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하려고 하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이마나 손목에 들어오는 거는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성령의 인을 먼저 맞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인 맞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멀지 않는 한날 우리 앞에 이러한 것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표를 받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단의 박해가 아무리 거세어져도 절대로 믿음의 힘과 인내를 지켜서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666의 짐승의 숫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숫자들이 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